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33절 말씀. 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콕 찍어가지고 꾸짖어 이르시되, 같이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 보고 야, 이 마귀야,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아니,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더 입는다더니 진짜 어떻게 예수님 베드로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자,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들은 소문을 전해주죠. 예수님 보고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의 페이지를 넘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지금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야,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들이 생각나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곧장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고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면이에요. 마테마가 누가 다 나와 있는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 가게 될 것인지, 이 제자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 고백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지만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고백을 얘기하는 공통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만 딱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이에요, 왕. 왕이란 얘기예요, 왕. 예수님이 왕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리본 10차 훈련이 내사랑 사랑방 친구들하고 끝났어요. 거기서도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 잠깐 나눴는데, 이 고백이 일어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 장소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27절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 도시는 황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딱딱 분할했는데, 이 갈릴리 북쪽 여기는 누가 다스려요?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려요. 빌립의 영지예요. 이 동네가 지금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의 이름이 들어있죠. 그런데 황제의 승인을 받았잖아. 이 도시를 갖다가 다시 리노베이션하고 이걸 황제에게 봉헌을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시 이름에, 이 도시의 문패에다가 딱 이 도시는 누구 거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누구 겁니까? 로마 황제 거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도시의 주인이고 통치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래요. 이 도시는 예수님 거래요. 예수님이 왕, 그리스도래요. 이 도시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주세요. 뭘 하겠다고 먼저. 야, 내가 너 이 믿음 가진 너 베드로 위에다가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얘기하시고요. 또 한 가지 선물 주십니다. 뭘 주세요? 뭘 주셨어요? 이정 집사님. 5, 4, 3. 뭘 주셨어요? 열쇠 주셨잖아요. 무슨 열쇠? 생각나죠? 예, 알아맞혔어야 되는데 천국 열쇠 주셨잖아.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요. 야, 이런 엄청난 열쇠를 주셨어. 예.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열고 들어가면 되죠. 예.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지금 사탄아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지옥에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순식간에 오가는 것 같은. 왜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앞으로의 일어날 일,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한 그 비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31절에 자, 같이 찾아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거예요. 이거. 처음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이제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 길 갈 거야. 십자가의 길. 이 길은 그동안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입니다. 낯서니까 어때요? 두렵죠. 걱정되죠. 안 가봤으니까. 한 번도 상상으로도 생각으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을. 그래서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이 친구들도 한 자리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될 꿈을 꾸고 있던 이 제자들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놀란 베드로가 나서죠. 이 복음서들을 이걸 다 종합해서 번역들을 짜맞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랬다 이렇게까지도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펄쩍 뛰면서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 소리 들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닮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아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지금 못 걸어가요. 죄니 어떻게 돼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로 가야 하는지 저기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듬더듬.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참 빛이다, 불을 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니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진 거,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지옥이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지금 베드로가 딱 막고 있어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
마귀 사탄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못 간다고, 자기도 안 가겠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못 갑니다. 왜 그랬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 왕은 어떤 이미지예요? 예?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왕이 아니고요, 땅의 나라의 왕, 이걸 생각했잖아요. 땅의 나라의 왕.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언젠간 갈 거야. 기대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러네. 그래서 잔뜩 나름대로 기대하고 이제 어떤 일을 펼치실까? 어떻게 가서 뒤엎어버리실까? 어떻게 왕이 되실까? 그 계획을 얘기하시려나 보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생각한 건 두 가지예요. 가서 할 일이. 첫째는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놈들을 먼저 몰아내야 돼. 누가 그래요? 성전을 수단 삼아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자리와 권력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권력, 성전 권력 일당들, 이들을 몰아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힘으로 지금 이 유대 땅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들의 군대,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 두 가지 몰아낼 것으로 기대했지요. 그 작전을 이제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의 생각 아니었어요. 그러니 끝까지 예루살렘 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그 나라 이제 이룰 건데 가서 우리도 한 자리 결국 얻을 거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간다는 말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니 다른 놈들을 죽이고 몰아내야 되는데 당신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약해 빠진 소리예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돼요.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겠다 이 말은요, 배신이에요. 야, 여기까지 내가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땅의 나라, 다른 임금들처럼 나도 그런 임금 하나 돼보겠다, 그런 얘기세요? 차원이 다른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 천국의 새로운 지평을, 천국이라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데, 베드로는요, 나 천국 안 가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34절.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하세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를. 내가 왜 부인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내 그 방식이,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내 생각이, 내가 지금 그동안 믿어왔던 내 믿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돼요? 지금껏 그거 의지하면서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면 뭐예요? 내 정체성이 지금 막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뭐지?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건 뭐지? 내가 그동안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방식은 뭐지? 자기가 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까? 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왜 버리지 못해? 너무 아직도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서. 쓸모 있을까 봐 집에서 왜 못 버려요? 예? 야,
그렇죠. 저거 언젠가 쓸 거야, 저거. 저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저거 메이커가 뭔데, 예? 안 쓰고 있으면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 율법.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평생의 소명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딱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눈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거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저 율법 저거 놓지 않으면, 저걸 놓으면 나는 끝장난다고 생각했는데,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였구나.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즘 새벽에 욥기 읽고 있잖아요. 잘 듣고 계시죠? 안 나오셔도 듣고는 계셔야 돼요. 예? 좋아요 수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누르시고. 예. 욥기 시작하는데, 욥은 욥기 시작이 1장 1절이 욥이 누군지 전제하고 시작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같은 말이에요, 다. 1장, 2장에 두 번의 천상회의,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매번 욥에 대해서 똑같이 이 말 똑같이 얘기해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한마디로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엄청 아이디어란 얘기죠. 예,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해야 욥기 얘기가 돼요.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얘기의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의롭다, 욥이. 죄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싹 잃어버렸어요. 강풍이 불어와서 10 자식이 있었는데 7 아들과 3 딸, 순식간에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자식들이 몰살당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식도.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을 느껴요. 왜? 온몸에 악한 피부병이 나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몸이 그냥 피고름으로 다 덮여 있어요. 밤새도록 이 사금파리로 이걸 몸을 박박 긁어야만이 이 밤이, 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 생일을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워요. 욥의 친구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멀리서 자기 살던 곳에서 곳곳에서 달려왔습니다. 세 친구가. 그런데 욥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라. 너 이거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회개해야 돼. 서로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이 세 친구가 새 사이클을 돌아가요. 그렇게 다그칩니다. 너 잘못했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잖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믿고 있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의인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죄인,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 창조 세계의 원리. 이 원리로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도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내리고.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앞에는 반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하늘의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뿌린 대로 거둡니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맞지요. 뿌린 대로 거두지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지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자연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뭘 얘기해요?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고통 속에 있어요. 친구들은 뭘 얘기한 거예요? 야, 이 고통이 그냥 온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어떻게 착한 사람에게 벌을 줘?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맞지?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벌 받는 거야. 그럼 벌 받는 원인이 뭐예요? 죄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예? 너 죄 지었지? 회개. 정죄하며 회개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욥은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이 친구들은요,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은 더 괴롭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70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 부부예요. 둘이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내 되신 할머니가 지금 잘 못 걸어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니까 이 할아버지 남편이 부축해서 지금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보셨어요? 예. 아파트 위에 10층 정도에서 돌을 던졌어요, 누가. 그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10살도 안 되는 초등학생 둘이 돌을 던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까닭 없이. 원인이 몰라요. 이 할아버지가 이 애들 아는지도 모르고 해코지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하신 그런 것도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믿고 있던 것,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봤어요. 그 법칙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 법칙 안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지금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 믿음의 틀 안에서 보니까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인 거였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고통을 주실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이건 욥이 잘못한 거야. 욥이 죄가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욥 친구들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 틀렸다. 내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다. 하나님을 내 좁은 믿음의 틀 안에다 가두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내 지금까지의 믿음이 일부였던 거구나. 내 지금까지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없는 거였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구나. 인정했어야 돼요. 그래야 욥에게 정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위로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내 생각, 내 믿음이 혹시 나를 더 성장하고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시는데 베드로가 거부했잖아요. 못 간다고. 나도 안 가고 예수님도 못 가요.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죠. 작년 10월 29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날이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은 한 권사님에 대한 글을 보았어요. 이 아들 어려서부터 교회에 열심이었습니다. 자라면서 대입을 준비할 때도 매일 저녁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쉽지 않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쉽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번은 제대로 드립니까?
1년에 가야 뭐 추석, 설 교회에서 나눠주는 순서지 가지고 한 번 정도 드릴 정도예요? 매일 대입 수험생인데도 그 집이 그랬어요. 시험 기간에도 결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성에서 방송 관련 일을, 지금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이 아닙니다. 48세에 두 아이를 둔 아빠예요. 48살이에요. 회사 일 때문에 그날 거기에 갔다가 다른 직원들 다, 동료들, 술 마신 사람들 다 택시 태워 보내고 자기도 집에 가려고, 그래서 이태원역 지하철 타려고 이태원역 1번 출구를 향해서 가다가 사람들로 빽빽한 그 좁은 오르막에서 딱 끼어가지고 삶을 그 길에서 마쳤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잃고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내가 다 떠안고 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유가족들처럼 뭐 거리에 나와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은둔하고 어떻게든지 이 슬픔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을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운둔을 했어요. 자, 이 권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와 교우들의 위로 아니었어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받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야, 나이 든 사람이 귀신 축제에 왜 갔어? 무슨 얘기가 담긴 거예요? 저건 귀신 축제에 가서 벌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분향소에 한 번 찾아와 달라고 부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출석한 교회, 그때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철저하게 교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때 분향소를 놓고 저거 하는 사람들 다 빨갱이들이니 이런 말이 들리고, 어떤 구역 식구는 자기 구역 식구인데 분향소에 가면 남편 직장 생활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 갔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 우는 사람 한번 안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우는 사람 옆에 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릇된 신앙체계, 편협한 정치적 소신, 사회생활의 유불리,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그런 탐욕, 이것들 말고도 부인할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엄청 좀 두려워요. 목사로서 나는 부인해야 될 부분이 뭘까?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죠. 처음 전도사로 불려지고 나서 지금 그 사이에 뭐 잠깐 몇 년간 이 공백도 있었지만 그렇게 따지니까 뭐 30년이 넘었어요. 32년인가? 목사가 된 지는 지금 20년이 이제 넘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는 이래야 돼라고 갖고 있는 제 생각이, 투철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 버릴 수 없는 믿음처럼 그걸 내려놔야 되나? 그거 없으면 나는 목회를 뭘로 하지? 그런데 주님이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세요. 죽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시잖아요. 너희도 이 길 갈래? 죽어야 가는 길이야. 죽어야 진짜 신자가 됩니다. 내 믿음이 죽어야 진짜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져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3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드디어, 아니 목숨을 얻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건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지금의 나를
떠나야, 지금의 나를 버려야 새로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뒤에 뭐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떠나는 이야기 하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뭐예요? 지금까지 익숙하던 것, 울타리 안에 편안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그 존재.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이 그거잖아요. 사는 방식 배우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치관을 배우고, 그 모든 것들, 그거 없으면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고향과 같은 그것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어딘지도 몰랐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삶의 지평을 봤잖아요. 어딘지 몰랐지만 말씀 따라가면서 날마다 죽는 자가 되고 날마다 죽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평에 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